우리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46장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라스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아멘. 이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은 서기관 바룩에 대한,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46장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예레미야서는 연대기적으로 쓰여진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적으로 쓰여진 성경이 아니다 보니까 그 시간적인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예레미야 유다의 여호야김 넷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예레미야 36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그 말한 것을 서기관 바룩이 두루마리에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룩이 기록한 것을 또 바룩이 낭독하는 일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여호야김 이 왕이 이 두루마리를 그냥 불태워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예레미야 3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이 서기관 이 바룩과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왕의 눈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룩의 손으로 다시 두루마리를 적게 하는 일이 예레미야 36장에 나옵니다. 지금 그때입니다. 그때 이 바룩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적는데 그 내용 보면 유다에 대한 그러한 심판들, 그런 것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쭉 기록을 하고 낭독을 했는데 왕에게 잡힐 만한 상황이 되었고 숨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 그리고 또 다시 두 번째 두루마리를 적는데 앞의 내용과 덧붙여서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선언되는 내용을 적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바룩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룩이 마음이 어땠는지가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게 바룩의 고백입니다. 바룩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 두루마리에 기록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는데 그의 마음은 화로다. 자신의 삶에 그러지 않아도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슬픔을 더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유다가 망할 것에 대해서,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에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본인의 그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가 이 예레미야의 그 탄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조국, 자신이 사랑하는 그 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근데 전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힘든 마음이 예레미야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7절 말씀부터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태어난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데 예레미야 2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명확한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언 사역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있는 갈등과 그리고 탄식과 아픔과 오죽하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았을 거랬다.
내가 이 일 때문에 태어나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하는, 그 노예로 너희가 끌려갈 때 저항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이것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협박하고 이런 것들을 겪는데 이 예레미야가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서기관 바룩의 손으로 두루마리를 적는데, 이 바룩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됐다는 것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 쓰다 보니까 마음에 슬픔이 있는 겁니다.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적는데 힘든 겁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고 또 성경 전체를 보면 사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도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걸로 그들의 모든 삶이 끝장난 것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70년의 세월 동안에 온전하진 않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그 형식에 갇혀서 있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는 지금 이 남유다, 이 나라가 망해가는 이 상황에 보게 되면 요시야 왕 때 잠깐 종교개혁이 일어나긴 했지만 이 여호야김 왕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물히 여깁니다. 그냥 불태워버리고 맙니다. 화로 속에 던져버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에스더서 말씀도 금요일날 보고 있는데 그와 같은 불임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경험시켜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온전해지고 순전해지는 신앙으로 더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막히고 무너지고 빼앗기고 이런 건 보면 정말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탄식 가운데 있는 이 바룩에게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4절 말씀과 5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에게 넌 이렇게 이르라 말한 이후에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하나님이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는 겁니다.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걸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보면 여러 가지 상징적 행위를 참 많이 했는데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 토기장의 집으로 가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 보니까 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그냥 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그 만들던 그릇이 터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들다가 터질 수 있잖아요. 만들다 터지는 것을 보고 토기장이 그것을 다시 새 것을 만듭니다. 터진 것을 가지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시 진붕쳐서 다시 새 것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는 토기장이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개인, 이 바룩도 마찬가지인데 개인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계시는 것이고 이 민족, 이 나라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바룩을 위로하시는 말씀인데 바룩을 위로할 때 나는 토기장이 같은 사람이다. 나는 절대 주권이 있는 그러한 존재이다. 이것을 먼저 말하고 5절에 바룩에게 개인적인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말한 거고요. 두 번째,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바룩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큰 일, 그런 것을 찾는 겁니다. 바룩은 유대 나라에서 명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고위직에 있었고 이 바룩의 동생도 고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룩은 배운 사람입니다. 집안도 좋고요. 그리고 학식도 있고요. 무엇인가 개인적인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꿈꾸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그거 찾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열심히 태어나서 또 자라면서 학문을 닦고 무엇인가 꿈을 꾸고 그것을 계획하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그거 이제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민족이 이제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 큰 흐름 속에서 너는 그와 같이 있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인은 나름대로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위로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 번째 말씀인데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라. 그 나라 가운데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근데 노량물 주듯 하라 이것은 그냥 너는 가는 곳마다 재난도 겪지 않고 어려움도 없이 평안하게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어떤 거냐면 이 재앙과 재난 속에서 간신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간신히 살아나는 겁니다. 간신히. 이 바룩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이겁니다. 너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겠지만 결코 너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가 힘들겠지만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이 표현 때문에 아마도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나라가 망한 이후에 예레미야가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 애굽으로 갈 때 그들을 생각해서 예레미야가 따라갑니다. 근데 이때 바룩도 따라갔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이집트,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죽은 이후에 이 바룩이 아마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있는 그 자신의 민족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이때에 이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반복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에 결국 이와 같은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고 바룩도 그렇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만큼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이들의 삶 속에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또 구원하시고자 하는, 또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더 큰 그림 속에 이들이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이 늘 이렇게 탄식하면서 인생을 마쳤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 보게 되면 참 어려운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지만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스를 썼던 것처럼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